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AD 90년 또는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시점인데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죽고 오직 본인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68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 꽤 오랫동안 본인이 이 지역의 사역을 홀로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는 외부의 박해도 문제지만 이단 사상이 내부적으로 성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 전통 사상을 수용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을 미혹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이원론적, 범신론적 우주관과 기독교의 신앙이 결합한 사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성 또는 신성을 부인하며 윤리적으로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 인간이 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에 대항하여 빛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적극적인 삶과 소극적인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실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잘 깨달아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주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다는 시각적인 한계와 더불어 그분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악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며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손상이나 흠집을 낼 만한 어둠이 전혀 없다는 말이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자신도 철저히 거룩함에 거해야 합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수라면 당연히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여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지 않으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 만대로 먹으며 훈련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국가대표로 뽑겠으며 누가 그를 국가대표로 여기겠습니까? 국가대표에 탈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가 어둠에서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영과 육이 분리되었기에 육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영지가 더 이상 죄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혹합니까? 아닙니까? 혹하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양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된 속죄와 회심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진리의 빛으로 자연스레 인도받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빛 가운데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절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어 어둠을 벗어버리는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하면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라 일상에서 짓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어둠이 잘 인식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더러운 것들이 비추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죄악을 평소보다 더 그것들을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까지 말해왔다면,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소극적인 자세, 소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사람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여 적용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사도 요한이 이 설정한 사람,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을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도연이 설정하여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혜, 영지를 가지면 자신들은 무죄한 자로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영적인 무지에 따른 자기 기만이고 당연히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며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회심과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에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죄성,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증거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3편 2절에 3절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여 빛에 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육체로 짓는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미혹하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자는 삶에서도 빛에 거하며 어두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게 되고 주님께 그 죄를 내어놓음으로써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특별한 지혜, 영지를 간직함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자기 기만이며 진리에 어긋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는 것이기에 결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반드시 빛된 행동을 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더불어 빛의 행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빛된 삶의 행동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다 그 빛된 행위로 인해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면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자들을 주의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